샬롬. 3월을 맞이해서 제가 주3 교제를 통한 만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 개인적으로 좀 일정도 있었고 그래서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월 4일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월요일을 우리 주3 교제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있기에 때로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3 교제 29페이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은 없지만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본문도 함께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그를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걷게 되고 뛰기도 하며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래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놀라고 놀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을 잠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해당되는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해당되어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3일 동안에 행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시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너희에게 이처럼 부어주셨다. 그 부어주신 그 성령이 오늘 이와같이 너희들로 하여금 여러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그래서 메시아로 그는 인정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지자 어떤 증표가 나타났냐 하면 첫째,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나눔과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섬기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과거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서로 간에 서로 유무상통, 서로 나눔과 서로의 섬김 속에서 교제가 충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묵상할 때도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쁜 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 그것들은 결국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참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결국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올바른 삶, 바른 삶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 성전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능도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 물론 화려하고 오늘 본문도 미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 매우 아름다운 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를 하기 위하여 오며 오고 가고 있지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에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 성전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결국은 예배자들이 제사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뭔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바로 성전을 대치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 이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대치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온전한 참 성전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온전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그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일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전은 뭔가 동물제사, 피해제사를 만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와 앞에 찬미하고 그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걷고 뛰게 된 이 사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도 금과 은을 찾고 있습니다.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갖고만 안 되고 뭔가 금과 아니면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뭔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뭘 달라?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늘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아니면 또 어디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은 주세요,
금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계속 구걸합니다. 과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전되신 구약의 성전을 대치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은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냥 앉아서 매일처럼 이 은과 금에 목숨을 걸고 목을 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결국은 소득으로 얻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거기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과거 그 성전이 추구했고 성전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바르게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은과 금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그것 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맨날 돈 달라고.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에 혹시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를 우리가 주로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뭔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를 뿐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어떤 돈으로 일어나 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로 내 어떤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그거는 본이 그 본래의 어떤 의도를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좀 말씀을 여러 번 좀 이렇게 씹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과연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는 과연 진정으로 믿고 사는 자인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맨날 눈만 뜨면 은과 금만을 찾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저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자주 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날 특별하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결국은 그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러한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다 이렇군저렇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 이 저자의 묵상을 기록한다면 저는 좀 더 이런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과 금이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존재를,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분을 외면한 채 세상의 은과 금을 쫓아가고 또 다른 어떤 것을 간당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온 세상의 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되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